창립 15주년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이제 필라델피아, 우리가 필라델피아니까 필라델피아 교회 선거하면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킨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소아시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는 사실 2000년 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1300년 기원 600년 때에 아주 굉장히 교회가 크게 이 그림만 봐도 굉장히 그 터가 아주 큰 교회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정말 돌 무더기만 남아있는 그런 현실이고 또 회교권에 있기 때문에 사실 교회가 존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필라델피아 교회는 뭐예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켰고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두 가지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7교회가 실제 했던 7교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실제 했던 그러한 그 7교회 도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전 세계 모든 교회, 오늘 우리 필라 등대교회지 포함해서 주시는 그러한 메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견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서신마다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지만 모든 세계 교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 시대의 7구분으로 해석을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은 계시록 자체가 예언서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역사신학 교수인 미라임 박사는 신약 시대를 7시대로 구분을 해서, 그래서 그 구분을 해가지고서 계시록 2장 3장의 7교회를 통해서 이제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제가 신학적으로 이 견해에 동의를 합니다. 성경은 꼭 문자적인 의미만 가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7시대를 7교회를 7시대의 그러한 그것으로 우리가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러한 7시대 교회사를 구분해 보게 되면은 첫째는 바로 뭐예요? 우리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았지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입니다. 다른 교회들은 책망도 받고 칭찬도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 필라델피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필라 등대교회도 주님 앞에 칭찬만 받는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는 특별히 여기 뭐라고 해요? 선교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교하는 교회와 선교하는 개인을 기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선교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들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선교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지요. 그 오해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선교는 큰 능력이 있어야, 인원이 많고 예산이 많아야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양속에 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와 같이 작은 교회도 선교를 크게 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 것을 볼 때에 큰 능력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선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선교의 비전을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큰 능력이 없어도, 그러되 어떻게 돼요?
선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3장 8절 같이 읽어보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 말씀에 순종해서 지상명령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에는 반드시 약속된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정녕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올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추석을 보냈고 이제 11월 달에 추수감사절기를 맞으면서 우리도 풍성한 열매를 거두어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한국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시는 이유는 바로 한국을 뭐예요? 선교에 사용하시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온 것도 사실은 뭐예요? 이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신 겁니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계해 보면은 미국에 이어서 한국이 세계 2위입니다. 선교국 2위지만 인원수는 뭐예요? 미국이 우리 한민족보다 거의 5배, 6배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인원수로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세계 1위는 어디예요? 한국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그래서 선교하기 가장 힘들다고 하는 구공산권에 파송된 선교사의 97%가 미국 선교사 아닙니다. 97%가 다 한국 선교사고 회교권의 대부분들은 전부 다 한국 선교사들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각 지역, 선국의 선교사 지역별 파송 현황이 나옵니다. 1만 5천 명, 15,000명의 그 한국 선교사가 세계 각지에 있습니다. 북미에도 여기 907명 나오는데 여기 다 동아시아 같은데 이런 저기 회교권들 전부 다 나가 있는 것들이 우리 한국 선교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 해 전에 나온 그 프랑스의 석학 자크 아탈리의 미래의 물결이 한국의 그러한 그 높이 지켜 세웠던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크 아탈리는 한국 미래의 전망은 장밋빛이라고 그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1개국 세계의 정상이 되어지는 11개국 중에서 한국이 아시아의 최대의 경제국으로 자리 잡게 될 것이라 했고 2025년 내년에 가게 되면은 이제 국민 총 생산이 완전히 2배로 증가를 해서 이제 국내 총 생산 GDP가 세계 2위로 성장할 것이라 이제 예언을 했고 그리고 그래서 한국은 2050년이 되어지면은 앞으로 이제 25년 지나면은 전 세계 2위의 부자 나라가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올림픽에서도 이미 우리는 6위를 했습니다. 벌써 11위 안에 들어갔고 이제는 뭐예요? 정말 25년도 지나게 되어지면은 세계 아마 미국 다음으로 이제 선교사도 많이 파송하지만 이제는 세계 제2위의 부자의 나라가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에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많은 예언자들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을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이라 하는 것을 다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뭐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어떤 환난과 비비 있다 해도 선교에 힘을 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어떤 환난과 궁핍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선교 제일주의로 할렐루야 우리가 선교에 힘을 쓸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다른 교회 아닙니다. 선교하는 교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그 선교하는 교회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보에 있는 것처럼 후원하는 선교지 도미니카, 흑해, 콜롬비아, 피지, 과테말라에 이렇게 선교지를 해서 도미니카에는 우리가 필라, 도미니카 IT 등대교회를 지난번에 만부를 팬데믹 때 보내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교회를 신축을 해서 그래서 지난 2월 달에 저희 대표들이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의 미래가 이루어지고 흑해 선교를 위해서도 한 2만 불, 15,000불 우리가 선교센터를 짓도록 지원을 했고 그 다음에 과테말라, 힐링 과테말라 위해서 지난 봄에 저희가 또 15,000불을 보내가지고서 저들 50명을 개안 수술을 해서 눈을 영안에서 어두움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고 이제 내년 1월에는 제가 특별히 연회의 지원을 받아서 콜롬비아 선교를 이제 떠날 그러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가 정말 할 수 없는 작은 교회지만 큰 교회만이 하는 선교가 아니라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선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10월 13일 우리 이누가 선교사님이 오셔서 선교 보고를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와서 우리 힐링 과타면 정말 저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정말 어두워서 눈을 못 보던 사람들이 밝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모습을 함께 와서 증언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면은 우리에게 보상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켰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내가 가진 능력이 작다고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불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나는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못한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 가지고서 홍해를 가르잖아요. 네? 믿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작은 것으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신앙적으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가 사로잡힌 바 되어지면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해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도록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것이 귀한 역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그래서 능력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지만 자기가 가진 것이 작다고 소극적이고 불신앙적이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사람은 할 수 있는 것도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발로 내 인생의 악보라고 하는 그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고로 두 팔을 잃었습니다. 팔을 잃으니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런데도 중증 장애인이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의 절반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다리입니다. 그러니까 뭐 제대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른발로 설거지도 하고 운전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내밀며 악수를 청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피아노 연주, 성가대 지휘, 정말 어느 사람보다도 더 뛰어난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1988년 우리나라에서 열렸던 장애인 올림픽 때 선수로 출전을 해서 4개의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서 1995년에는 그 비올라 연주가였던 그런 비욘과 크랑빌과 결혼을 해서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게 그녀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기 나는 두 팔이 없다. 대신 하나님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다. 때때로 우리는 부족하게 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이 살 때가 있다. 그러나 돈이 없는 것, 배운 게 없다는 것이 중요하진 않다. 우리 모두는 동등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우리는 모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우리 레나 마리아가 불렀던 노래 중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자기가 이렇게 중증 장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정말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수 있었던, 또 격려를 해줄 수 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이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오른발, 정상적인 오른 다리 하나만 가지고서도 그걸 가지고 뭐예요? 운전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작곡도 하고,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한복을 입고도 찬양을 하고, 전에 뉴욕에 와서도 한번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을 한 적이 있지. 그렇게 하면서 그런 역사를 이루어 나갔습니다. 적은 능력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명품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주님의 능력 안에서 명품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게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보상을 주시는가? 몇 가지 보상이 나오는데, 첫째는 주님께서 내 앞에 열린 문을 주신다 했습니다. 열린 문, 6개의 열린 문을 주십니다. 하늘의 문, 능력의 문, 사역의 문, 구원의 문, 기도의 문, 축복의 문. 할렐루야. 모든 문 다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오픈도도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정말 주님이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시리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필라델피아 등대교회에게. 할렐루야. 등대교회 15주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할렐루야 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줄을 알게 하신다 9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10절에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시록이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에 임할 대환란을 말합니다. 7년 대환란이 임하게 되어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결코 이런 모든 것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면류관을 주신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1절에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 여기 3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주신 면류관이니까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 할렐루야 말씀하십니다. 또 12절 다시 한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집을 바치는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둥은 결코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둥처럼 되게 해주시다는 건 뭐예요? 기둥처럼 필요한 사람, 정말 건물을, 공동체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 할렐루야, 만들어 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성전 기둥하면은 뭐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보아스와 야긴이 생각이 납니다. 보아스, 야긴이 생각나는데 그 두 성전의 보아스와 같이 야긴과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해 나간다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래 세 사람을 뭐예요? 정말 기둥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믿음과 기도로 사는 사람을 귀중히 여기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주님 전에 중요한 인물로 들어서시리라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분명하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번에 책을 보면서 19세기에 미국 선교 역사에 시발점 기도 운동이 있었는데 바로 건초더미 기도회였습니다. 이것은 1805년 윌리엄스 대학교의 학생들이 대학의 정원에 모여서 영적 부흥을 위해 가지고서 학교 정원에서 정해진 시간을 가지고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소낙비가 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비를 피해서 건물 안으로 이제 강의실로 들어가게, 강당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5명은 남아가지고서 그 정원 옆에 있는 건초더미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비가 오면도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 선교의 비전에 응답을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서는 정말 그 비전을 향해서 그들은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비 오는 중에 마치 비가 내리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했고 그들이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그들은 기도하게 되었고 그것이 시발되어서 19세기에 교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1805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1800년대 19세기에 사실은 뭐예요? 미국이 정말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을 했고 또 교회가 가장 부흥했던 때도 바로 19세기입니다. 19세기 그때 이후로부터 이루어졌던 것은 요한 웨슬레가 또 회심을 하게 된 것, 그리고서는 그래서 1886년 여름에 또 D.L. 무디가 헬몬산 수련회에서 이제 집회를 하면서 100명의 선교사 지원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1885년 이미 우리는 아펜셀라 언더우드가 우리 한국 선교를 위해서 이제 왔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활절 아침에 이제 잠자는 그러한 나라를 깨우기 위해서 이제 와서 복음을 전해주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복음의 씨앗이 또 6.25의 잿더미 가운데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는 세계 정말 2위의 그런 경제적인 대국으로 선교의 대국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이 복음의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25,5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학생 자원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선교사들을 각지에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탄의 영향력을 이제 묶어버리고 죄에 묶인 영혼들을 다시금 풀게 하는 그런 사명을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교회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인 선교의 비전과 또한 우리의 중보기도가 살아있는 것, 또 중보기도로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바로 어디냐?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 건초더미 기도회 바로 5명의 기도가 1805년에 시작되었는데 우리 교회도 이제 15주년을 맞지만 5년 전에 우리
박정윤 선생님이 오시고서 우리도 기도합시다 해가지고서 화요일마다 정말 5명, 4명, 5명이 5년 동안을 건처 더미 기도회를 계속 가졌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수 있었고 오늘 교회가 팬데믹에서도 문 닫지 아니하고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저는 다름이 아닌 화요일날 바로 건처더미 중보기도회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든지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기도가 계속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6번째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했어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12절 읽어보시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기둥인 그들에게, 기도하는 중보기도하는 그들에게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시겠다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 아멘.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작은 능력으로 선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 아멘.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겠다고 하는 작은 능력으로도 말씀을 지킨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필라등대교회도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환난과 핍박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말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선교에 힘을 쓰겠다고 하는 결단을 합시다. 다시 한번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선교에 힘을 쓰겠다고 하는 결단도 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